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성전은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떤 이는 소를, 어떤 이는 양을, 어떤 이는 곡식을 가져와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와 속건제, 소제를 드렸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불타올랐고 연기는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가 하늘에 닿아 복을 받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첫 이미지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예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보통 이사야서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전체에서 더 근본적이고 중심되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이 호칭은 이사야에서만 무려 25번 등장합니다. 반면 이사야서를 제외한 성경 전체에서는 단 6번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명받는 장면 이사야 6장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최상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했고 거역했고 떠났고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남은 자들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나아가 열방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의 상실입니다. 이제 앞장에서 다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시온을 고발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제사는 형식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의도 공의도 없었습니다. 2장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교만이 드러납니다. 3장에서는 특히 교만한 여인들의 사치와 허영이 책망받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남편을 둔 기혼 여성으로 화려한 장신구로 부와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전쟁이 닥치고 많은 남자들이 죽을 것이며 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심판이 임할 그날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과 옷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수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붙잡고는 히브리어 히필형으로 강조의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즉 강하게 요구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자가 여자를 찾아 아내를 맞이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자가 먼저 남자를 붙잡고 결혼을 요청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부터 11절은 남편의 의무로 음식과 의복, 동침 이 3가지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여자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으며 동시에 남자의 존재가 절실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7 여인은 많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여인이 단 한 남자에게 의지하려 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구 구조와 가족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으로 남자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남겨진 여성들은 대부분 과부나 미혼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라는 것은 법적인 혼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자는 남편 이름 아래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이 없는 상태, 즉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수치를 피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의 최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날은 심판을 의미하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정결케 되는 시간이자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그곳에 여호와의 싹이 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싹은 가지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다윗 왕조는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진 나라와 신앙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2번째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땅의 소산과 평행을 이룬다고 보아서 회복된 자연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2 표현은 모두 농경적인 풍요를 암시하며 이에 성장의 개념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이 2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풍성한 복을 내리실 것이며 남은 자들 가운데 새 통치자 곧 메시아를 세우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회복되고 그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그라들지만 하나님의 것은 다릅니다.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2절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남은 자들의 회복을 말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 남은 자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은 타락한 창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판 이후 시온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남은 자들이 거주하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남아있는 자는 2절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와 동일한 자들입니다. 또한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은 생명책 명단으로 보기도 하고 당시 실제 살아남았던 자들의 명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자들이다. 그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는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즉, 이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스라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볼 때 이 문장 첫 단어 이는 때문에 4절은 3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접속사이므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바로 그때는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는 순간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통해 백성의 더러움과 핏자국을 씻기실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움은 혐오스러운 죄를, 피는 폭력과 불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를 심판하고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는 너희 스스로 씻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씻기십니다. 단순한 정화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그늘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멈췄고 또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의 은혜가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만드시고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창조 사역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공동체는 새로운 출애굽 아래 새 창조의 역사와 보호 아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옛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실 겁니다. 이 덮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그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위에 들이우는 혼인빵, 신빵, 차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광을 2절의 메시아로 이해한다면 그는 신랑이 되어 자신의 신부인 백성과 사랑으로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도 혼인 장면이 암시되므로 여기서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덮개는 왕실 행사에서도 사용되었기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상징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덮개는 성전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전체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영광을 뛰어넘는 큰 보호와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초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임시 거처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더위를 피했고 풍우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회복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한 거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빛나 보입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으며 꽤 괜찮은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공허함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영혼은 허기지고 웃고 있어도 속은 메말라 갑니다. 그런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아름다움과 빛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거룩하고 뜨거운 불길로 죄를 태우시고 악을 제하시며 남김없이 더러움을 씻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때때로 망설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가 소중히 붙들고 있었던 욕망과 안정과 자존심이 깨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짐 앞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흔적 없이 불타 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생명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절망의 재 속에서도 씨앗은 자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남는 인생.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화려함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침묵과 고요뿐이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참된 빛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입니다. 그곳에 머물면 깨어진 우리 마음 위로 새로운 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무너졌던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걷게 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그늘이 되겠다.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
내가 너의 영광이 되겠다. 예수만 남는 인생, 그 이름은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허영과 교만, 거르고 잃어버렸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호와 영광 아래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12번째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